최고의 풍경을 그려보겠다고 작정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유명한 건물과 그리고 정원을 이렇게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이 화가가 성 밖에 시선을 돌려서 성 밖에 있는 한 노인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그 얼굴에 세상의 부요함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 얼굴에 배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스케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성 안의 화려함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삶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문 밖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이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문 밖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영문 밖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잘 모르겠죠. 영문 밖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시절에, 광야 교회에 그들이 장막을 칠 때 뭘 중심으로 쳤나 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중간에 성막을 치고 그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텐트를 쳤습니다. 그 텐트 친 것을 진영이라고 하는데 그 진영 밖을 말합니다. 영문 밖이란 말, 그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어떻게 이루셨느냐? 영문 밖,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는 영문이 필요 없잖아요. 진영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 그 성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한 예표요,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성 밖에 나가셔서 십자가 언덕에, 갈보리 언덕에서, 성 안에서 십자가 지지 않으시고 성 밖에서, 영문 밖이 이제 성 밖으로 바뀐 겁니다. 그 성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못 박히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자,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 모두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정확한 뜻을 잘 몰라서 아직 조금 아멘이 적은 것 같은데, 그거를 잘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정착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성막인데 1년에 한 차례 백성들 전체의 죄를 사함받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속죄일은 성막 주변에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모이면 대표로 대제사장이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고 그 피를 내어서 그 피와 그리고 그 소의 이 모든 것을 그 번제단 밑에 쏟고 피 가운데 일부를 양푼에 담아가 이걸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속죄소 위에, 속죄소가 뭔지 아시죠? 성막 공부 다 했는데, 그렇죠, 법궤 뚜껑에 거기다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 전체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밖으로 나와서 모여있는 백성들의 백성들의 회중을 향해서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너희의 죄는 사함받았다, 너희의 죄는 사함받았다라고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속죄일에 소의 내장과 고기와 그 소에 속한 모든 것을 아무도 먹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영문 밖에, 성문 밖에 태웠던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 지시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문 밖에 제사 드린 그 일체를 영문 밖에서 태웠던 것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절로 나아가는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예표와 같이 예수님이 직접 실제로 성문 밖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제일 앞에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다 끝났는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필요하답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끝이 났는데 그럼 우리에게 제단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대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중보하는 그곳에 연결된 제단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그 기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뭐라고요?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고 나서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계속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그대로 끝났다면 그게 아마 필요가 없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 나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계속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제단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내 모든 죄와 허물과 내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나라와 내 민족의 죄도 내가 다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중보하셔서 그것 그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죄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맨날 내만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내 나라와 내 민족, 내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사회, 민족, 이 부분들을 놓고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죄도 태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 왜 압니까 그걸? 그 다음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는 이 땅에 내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영문 밖이,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영문 밖은 무엇일까요? 교회인 겁니다. 성전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영문 밖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환자들이 교회에 모이는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무엇으로 모이는 겁니까?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거지.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배로 모이자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 말씀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문 밖이. 오늘 우리의 영문 밖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영문 밖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도 모릅니다. 그는 마치 여러분 짐승이 변을 봤는데 그 변 위에 신문지 덮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변이 있는데 그 위에 신문지 덮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더 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인 겁니다. 우리들이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일 때 위선과 외식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위선과 외식을 벗어 던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죄는 다 가려놓고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그게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배는 내 죄를 예수님께 다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대로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고침받고 내가 사함받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내가 진솔하게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를 태우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나를 고치고 내 가정을 고치고 이 사회를 고쳐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면
재앙도 전염병도 나라의 위기도 하나님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망문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14절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우리가 여기에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송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 찬송 가운데 가장 최고의 찬송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 찬송이 가장 최고의 열매라고, 입술의 열매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이, 우리가 함께 모여 찬송하는 이것만 찬송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찬송하는 그것만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여기에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편 40편 3절입니다. 새 노래,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구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노래를 불렀는데, 새 노래, 새 찬송을 불렀는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게 맞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많은 사람이 보고. 진짜 찬송은 내가 삶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딱 보면 압니다. 저번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세 가족이 처음 왔대요. 근데 그 누가 왔는가 하면 기업체의 사장이 새로 전도돼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대. 그런데 이번에 전도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나가는데 딱 나가다가 자기 회사의 밑에 직원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직원을 딱 보고 아무개 부장도 이게 나옵니까?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가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에요. 극하더랍니다. 처음 나온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압니다. 다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내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뭐냐? 내가 찬송의 삶이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만이 예배가 아니라, 찬송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뭐가 또 제사라는 겁니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내 삶의 현장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진짜구나, 그게 진짜 제사라는 겁니다. 찬송만이 제사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기준을 따라가야 할까요? 그걸 말씀하신 게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앞부분 보여주세요. 성도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순종은 나도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복종은 내 뜻이 아니라서, 내 뜻 아닌데도 따라가는 것,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뭘 가리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그렇지 않으면, 제일 마지막에 넘겨보세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할 때 내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섬김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주의 종에게만 아니라 피차.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8만 교회 1200만 성도를 자랑하던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청년도 교회 학교도 사라져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 성경의 초대교회 때,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마다 교회 성도들은 어느 교회인가 다니던 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새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께로 돌아오는 불신자 가운데도 구원받은 분들이 심히 적습니다. 또한 교회는 사랑이 전매 특허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뭘까요? 아까 기도할 때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참된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에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날마다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20절에서 25절까지는 마지막 권면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에 보면 이달리아 사람도 나오고 뭐 디모데가 언제 나왔는지 얘기하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늘 치열합니다. 지금도 우파 좌파 간에 극렬한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힘과 힘의 충돌입니다. 밀고 밀리는 전쟁터입니다. 누가 더 힘이 센가, 그 귀추가 주목되는 그 강자들의 힘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힘이 부족하면 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방법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성도 여러분, 약하거나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강인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를 제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통제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센 것 같죠? 그 사람 속에는 떨고 있습니다. 성도의 역사를 보십시오. 망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강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인간은 힘을 가지면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권력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 누굴까요? 모세. 그 모세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도 여러분, 400년 동안에 다듬어지지 않고 거칠어진 노예 출신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40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온유함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이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으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리를 가득한 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숫자를 모아갖고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조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대자이시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힘을 해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온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고,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둘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회복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